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 가운데 우리 절기가 부활절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성령 강림절 또 성탄절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절기들 가운데 첫 번째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대림절로 시작해서 교회력은 왕국절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대림절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왕국절로 완성이 되는 그런 상징이 있고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성이 되는데 성탄절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상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설레이고 또 어찌 보면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시간들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 땅에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 나라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제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할 텐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나와 너 그리고 우리 이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해 그리고 너를 통해 그렇게 세워진 우리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어 너를 세우고 그 은혜의 흐름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분의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와는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몇몇을 개별적으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받은 은혜가 넘치고 또 은사가 풍성하고 다양하고 게다가 성도들마다 어떤 신비한 그런 영적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교회예요. 참 좋은 교회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교회 안에 파벌이 나누어져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고 문제가 끊이지 않아요. 성도들 사이에 악행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것 같고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고 사람들마다 거룩한 또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내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방언의 은사가 있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고 많은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너무나 믿음이 좋고 은혜가 충만하지만 그러면 그런 교회가 겉으로 볼 때든 뭐 안으로든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와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은사를 그저 나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기준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위 은사자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잘하는 것만 자랑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는데,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방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혼자 일어나서 막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서 다른 말하고, 뭐 그러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은혜는 고사하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내다보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은사 경연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큰 소리 치게 되니까 막 대우를 받게 되고요. 또 소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눅이 들고 위축되고 때로는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나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너는 사라지고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여겼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 신앙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만나고 맞이한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나, 그리고 너, 우리가 하나 되는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또 그런 나를 통해 너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대적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로 새로워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은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은사 가운데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방언 기도인데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영으로 하는 기도의 언어죠. 영으로 하는 기도의 언어, 성령이 하는 기도의 언어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귀한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귀한 은사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받고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하지만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원하나로 끝나요. 그럼 뭐예요? 원하지만 사실은 방언의 은사가 귀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 그렇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내게 그 은사가 있다고 우쭐대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귀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하면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죠.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이상하고 나는 은혜 못 받았고 나는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쓰지요. 일본에서는 일본말을 쓰고 또 중국은 중국어, 한국은 우리말을 씁니다. 다 각자의 나라마다 그들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 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늘나라 말. 우리가 영어를 하면 좋지만 다 영어 해야 됩니까? 뭐 세계화 시대에 영어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하면 좋지만 마찬가지로 방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어이지만 우리가 하면 좋은데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땅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가르친다?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기도인데,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는지. 때로는 방언 기도를 하는 본인도 몰라.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본인도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헛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탄식하고 때로는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좋은 거겠죠. 자, 그런데 나도 모르는 그 의미를 모르는 그 기도를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자기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어요. 그죠? 몸이 있고 그 몸에 팔, 다리가 붙어 있고 또 머리에 눈, 코, 입, 귀가 붙어 있고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고 이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냥 많이 쓰는 손, 발, 뭐 이런 것만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요. 각기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아프지 않고 하나하나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한 신앙을 소유해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한두 사람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뭐 한두 사람 정도야 뭐 다른 사람 건강하니까 교회가 괜찮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어도 한두 사람 그 안에서 신앙의 어떤 힘을 잃고 시험에 빠지고 믿음이 연약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이 있다는 거예요. 전체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여러분 개인이 소중해요. 개인의 영적 성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소중함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지만 그 이전에 먼저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믿음이 중요해요. 저는 바라기는 또한 축복하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뭐 오래 교회를 다녔던지 뭐 새로 오신 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라면 한 분 한 분의 신앙과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참 좋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교회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남들에 비해서 믿음도 떨어지고 때로는 나이도 많고 가진 것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나는 별로 교회에 쓸모가 없고 또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여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커요. 우리 한 교회 내에 누구 한 사람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무거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면 그 은혜의 향기가 온 교회를 충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사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셨던 한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한 사람 때문에 홍수로 인하여 모든 이 인류가 멸망당할 뻔했지만 그 노아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류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의 한 사람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고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세대가 후손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물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그 한 어린 소녀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크고 위대한 역사가 늘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자, 오늘 오후에 누가 오신다고요? 자, 복음성가 소리엘의 장혁재 목사님이세요. 소리엘은 남성 듀엣인데 한 분은 다른 일을 하시고 또 그분 나름대로 사역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혁재 목사님 또한 개인적으로 사역하시면서 오늘 저희 교회 오시게 되었는데, 이따가 이제 찬양 콘서트 때 부르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찬양 중에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누구?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따 같이 이제 부르게 될 텐데, 오래전에 나온 찬양입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들마다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으며 불려지고 있어요. 그 찬양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뭡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모든, 여러분, 바다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다는 작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빗방울이 모여서 작은 시내를 이루고 그 작은 시내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모여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런 은혜가 모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으면서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 혼란스러운 사회를 보면서 대통령이 바뀌고 나라 위정자들이 바뀌어야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정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남편이 달라져야 되고 아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자식들이 바뀌어야 가정이 달라지지라는 얘기들을 곧잘 하죠. 교회를 향해서도 어떤 말을 합니까? 암흑의 성도가 바뀌어야 교회가 새로워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함을 알면서도 모든 문제의 원인을 너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너가 문제야.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죠. 솔직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려면 성도들이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성도들이 달라져야 돼. 근데 이렇게 성도들이 안 바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왜 성도들이 안 바뀔까? 참 그게 저에게도 고민이었고 그게 저를 참 힘들게 했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찾아드는 생각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얘야,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가 문제야.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다른 성도가 변화될 게 아니라 너가 달라져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너가 바뀌어야 너의 가정이 살 것이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저희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진정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입술이 변화되어야 내 말이 변화되어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상처와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내가 먼저. 여러분,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은 언제나 나로부터, 바로 여러분들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시고 그 은혜로 먼저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고 그 굳센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너예요. 너. 바로 은혜와 은사는 타인을 향해 흘러가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면 그만큼 똑같이 누가 소중해요? 너라는 존재가 소중하다. 그 소중함의 크기는 똑같아요. 내가 소중한 만큼 너도 소중하다.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내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 생각하기에 바쁘고 너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너를 바라보는 시선을 참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참 풍성하지만 너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이 뭡니까?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석자야. 아니, 지금 내 일 하기도 바쁘고 나 하나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남의 일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마음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너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지금 너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각자 은혜로 사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만큼 너에게도 은혜 주셨으니까 내가 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물론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 사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누는 거잖아요.
정이 참 중요한데 요즘에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 집집마다 김장을 하죠. 여러분 김장 다 하셨나요? 대답이 없으세요? 요즘 안 하는 집도 많아요. 요즘엔. 근데 대부분 김장을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요즘은 안 하는 집도 많지만 예전에는 다 했어요. 다. 요맘때면. 그래서 뭐 윗집에서 하면 아랫집에서 도와주고 옆집에서 도와주고 또 서로 도와가며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김장이 끝나면 싹 입 닦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김치를 나누어 먹잖아요. 야,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맛 좀 보라고 가져다 주고. 자, 우리 집도 김장을 했고 너네 집도 김장을 했어. 다 김치가 있는데 굳이 왜 갖다가 서로 나누어 먹을까? 왜 그럴까요? 그게 먹는 정이죠. 나누어 먹는 정이죠. 그러면서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건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배추도 같고 고춧가루나 들어가는 새우젓이나 들어가는 게 똑같은데 집집마다 김치 맛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이유가 뭡니까? 손맛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상해요. 다 똑같은 거 가지고 쓰는데도 맛이 달라요. 요즘에 이제 김장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가끔 저에게 이제 저희 집에 김치를 조금씩 갖다가 주시면 참 김치 맛이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다 맛있는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니까. 그래서 나눠 먹는 맛이 거기 있는 거죠. 똑같으면 뭐하러 나눕니까? 다르니까 나눠 먹는 거지.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와 같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고 다르기 때문에 은사를 나누는 거죠. 그럴 때 은혜가 충만해지고 그럴 때 은사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야 됩니다. 자, 이제 대림절의 관점으로 보면 더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셨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은 늘 한 사람을 향해 있었어요. 한 사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너였습니다. 너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보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문둥병자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절망 속에 신음하는 소망을 잃고 낙심한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를 돌보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너에게 있었어요. 너에게. 여러분 이제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시선도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져야 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고 소망을 발견했다면 그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서 시작된 은혜가 너에게 흘러가고 그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의 흐름들이 모여서 교회 전체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지요. 우리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나라는 소중한 사람 우리가 먼저 은혜로 새로워지고 또 너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서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은혜를 통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또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와 너를 통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보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교회 내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은사를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너희가 모일 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의 어떤 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사역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행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하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덕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덕이 무엇이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고 또 선한 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하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서 어떤 일이 잘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덕분에 잘 됐어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다 당신 덕택입니다. 당신의 은덕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과 희생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헌신 때문에 교회가 덕을 보는 것.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유익을 얻고 나로 인해 기쁨을 얻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게 바로 덕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의하면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의 진정한 본질적 목적은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 이걸 넘어서 너의 유익, 너의 기쁨, 그리고 그걸 또한 넘어서 우리 모두의 유익과 우리 모두의 기쁨을 이루는 것,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 그냥 나 잘났다고 자기 목소리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 유익을 얻고 기쁨을 얻고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즐겁다, 당신 때문에 유익을 얻었다, 이렇게 서로를 추켜 세울 수 있는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시작. 덕분입니다. 뭐가 당신 덕분인지 몰라도 아무튼 일단은 그래서 당신 덕분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면 들릴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변화되어지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나만 보입니다. 교회 와서도 나만. 그러다가 조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너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살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의 시간 세월 속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될 텐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가요?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은사가 많고 또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덕을.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건 이런 거예요. 누군가는 찬양으로 덕을 세웁니다.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대처럼.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게 바로 찬양을 통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섬김으로 덕을 세우기도 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지만 그 헌신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덕이죠. 또 누군가는 기도로 덕을 세우기도 합니다. 기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 그 사람을 지탱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참 많아요. 안 해서 그렇지. 누구든지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가 실수했을 때 덮어주고, 넘어졌을 때 세워주고, 아플 때 함께 울어주는 것도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한 사람,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과 그 한 사람의 따뜻한 말, 그 한 사람의 배려가 모여서 우리 교회가 덕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온전하게 세워짐은 나 한 사람, 그리고 너 한 사람이 서로에게 덕을 끼칠 때 이루어지게 된다. 오늘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연결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절 둘째 주일에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